원사님이 오시면 앞으로 이런 실수는 절대 안 나타날 겁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53장 1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심 같고 마른 땅에서 나무를 띠 같아서 좋은 모양도 없고 흠치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온 천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한 예수의 복음이 우리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영광을 선포한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얼마나 남는가가 중요한 것이요. 내 마음속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체험되는가가 중요한 것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 복음의 열매 맺어지는 그 자리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다윗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것이 저분이 상당히 바쁘신 분이에요. 여러 군데 지금 많은 데서 오라고들 하시고 또 말씀 전하셔야 되고 선교 사역도 하시고 저 연신 상당히 후배 목사님들이 다 따르다 보니까 불러다니시는데 저거 약속하기를 꼭 가야 될 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로 나오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한 번 더 참 감사드립니다. 다시 복음으로 라는 시리즈로 새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십자가로 주제를 잡았는데 좀 서론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언가 좀 안목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에 대한 깊은 주회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약간 서론격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잘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무슨 수술입니까? 제 아내가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발목이 다친 게 아니라 이 엄지발가락 밑에 뼈가 좀 튀어나왔습니다. 네, 그런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튀어나온 것이 이제 걸을 때마다 이제 아파요. 네, 하이킹할 때도 아프고 하니까 그 뼈를 이제 깎는 수술을 이제 한 겁니다. 네. 어느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사모님 무슨 수술 하셨습니까? 예, 뼈 깎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작은 교회에 오셔서 뼈 깎는 아픔을 겪고 계시네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뼈 깎는 아픔하고 저희 이 새소망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수술은 미리 여기 오기 전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수술이고 저는 새소망교회 올 때마다 아픔이 아니라 정말 행복합니다.
목사는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뵐 때마다 저는 참, 정말 사랑스럽고, 또 고맙고, 참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늘 저는 행복하게, 제 아내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뼈가 나쁘면 발 때문에 그런 거고,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최수망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네. 제가 참 존경하는 김영의 선교사님, 제가 오늘 그분 말씀을 좀 많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들이 다섯이죠? 다섯이죠. 네, 자식들을 다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본인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아들 중에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계셨는데, 아들 선교사역을 둘러보고, 다시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오고, 아드님은 아프리카에 계속 계셔야 되는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겁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여기다 두고, 제 아들을 한국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이 떠나면서 아들한테 쪽지 하나를 두고 떠났는데, 쪽지에 적힌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땅끝에서 죽어서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땅끝에서 죽어서, 복음 전하다 땅끝에서 죽어서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들으면서 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이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못 가면 후원이라도,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이라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 하나 더 욕심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꼭 죽어서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우리 안에서도 이미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꼭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명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알고 끝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복음에 대해서 깊이 좀 파헤쳐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감격도, 복음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도 세상만 기웃거리는 불쌍한 자들이 된 겁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아직도 마음은 세상을 기웃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복음의 감격도, 복음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자꾸만 세상을 향해 기웃거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를 사실은 못해요. 제가 여러분의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얼마나 딱 성경적으로 쫙 이렇게 복음에 대해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한장모님 빼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더 심오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배어있는 복음의 영광을 알아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고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복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김용희 선교사님, 그분은 책도 복음에 대한 책만 쓰시고요. 복음학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 다들 구면인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을 소개하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김용희 선교사에 대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에 오직 복음이 전부이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 복음이 그의 머리에 있고 입에 있고 가슴에 있어서 복음만으로 사람들을 울고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부를 수 있게 만드는 주님을 위한 복음의 나팔수.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조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정말 그분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소유로 사세요. 그리고 오죽하면 자식 5을 다 선교사로 바치셨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엔 2 종류의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한 종류는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인생의 답인데 인생의 문제를 많이 알지만 답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마지막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 자, 그런데 또 한 그룹의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 하면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인데도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 복음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들었는데 내 거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수없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좋은 복음을 듣기만 하고 누려보지 못한 채 복음에 목말라 하는 불쌍한 인생들이다. 그 선교사님의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을 듣고 아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다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무슨 말인가? 복음을 알아도 그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했어요.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아요.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 따로 나 따로. 결국 그 복음은 이론의 복음이다. 이론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인 것처럼 삶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고 경험이 되지 않는 복음은,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다 하는 건 제가 100% 동의합니다. 차츰 풀어드리겠지만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했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인데 그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 예수가 온 것이 복음이라. 또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복음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가 온 것이 복음이라면 예수가 복음인 것이죠. 구주가 나신 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쉽게 단순하게 복음은 예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인격은 우리가 이론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김기만 집사님하고 서로를 사귀자 알아가는데 우리 공부해서 알아갑니다. 김기만 집사님한테 이론적으로 제가 뭐 공부해서 압니까?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부딪혀 보면서 뭐 어떤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또 찾아가면서 맞춰가면서 그렇잖아요. 서로 품어가면서 존중하고 사랑해가면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은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만남으로, 교제로 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동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한 지식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다. 성경은 지식적인 동의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난 복음을 안다. 그걸로 끝나면 복음에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죠. 좋은 예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죠. 믿음은 바라는 게 아닙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 실상과 실체라는 실질적인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론에 그치고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실체가 되지 못하는 복음은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영희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믿는다는 복음이 실제 내 삶을 움직이거나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 복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결코 내 것이 된 적이 없다.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복음은 적어도 내게는 복음이 될 수 없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저 동의합니다. 저 그대로 저는 믿고 그대로 제가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선포해 드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홍해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창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그냥 애굽에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애굽 땅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바로가 무릎을 꿇게 만들고 마지막 나올 적에는 그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그냥 폐물도 주고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뭐 염소까지 다 줬다. 빨리 나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애굽을 전멸시키고 무릎을 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셨습니다. 완벽한 구원의 역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지.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딱 나가자마자 어디를 맞이합니까? 홍해를 맞이합니다. 그냥 쫙 뜰 줄 알았는데 눈앞에 홍해 물결이 넘실거리고 뒤에는 마음이 변한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 정말 저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봤잖아요. 그죠? 들었잖아요. 그랬으면 그 정도 10번씩 그 역사를 봤으면 홍해 앞에서 그들 같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번 더 역사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과 전능하신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게 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사람들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할렐루야 하던 그 사람들이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우리 좀 내버려두라. 그냥 노예로 살게 내버려둬.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 거창한 역사를 10번씩이나 보면서도 막상 자기들의 현실에 닥치니까 믿음의 실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이게 아는 것과 실체의 믿음이 다르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들이 아는 그 역사가 실제 현장에서의 믿음의 실체로,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지 않았는가? 김영희 선교사님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재앙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피부로 체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그죠? 고센 땅에다가 모여놨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앙, 애굽 땅에는 뭐 이가 막 사방에도 들끓고 우박이 쏟아지고 개구리가 밥상에 뛰어오르고 막 뭐 장자가 죽고 난리가 쳤지만 고센 땅은 그런 재앙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자기들이 살던 땅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보호하신 거, 사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죠. 보호하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뭐 인터넷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막 전화기가 있으니까 멀리 감치서 뭐 하늘에서 뭐가 쏟아지는 것 같고, 그죠? 뭐 재앙이 일어나는 걸 듣기는 하지만 직접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삶에서 체험하지는 못하니까 그들의 믿음은 그랬었더라, 저랬었더라 하는 아는 믿음이 되었고, 그렇게 알고 동의했던 믿음은 홍해 바로 앞에 딱 서는 순간에, 현실의 고난을 딱 당하는 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다.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나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죠. 원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악한 영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그냥 꾸역꾸역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너는 거긴 지옥은 너희가 갈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막고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꾸역꾸역 악착같이 지옥으로 갑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이 지옥길로 가지 않도록 또 다른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겠습니다. 그건 마치 거센 물결이 막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다리를 놔서 그들을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영혼을 지옥에 보낸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죄에 빠져서 지옥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길을 막고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의 사람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실감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한번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면제를 받았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일평생 감격해서, 그죠? 감격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 영생, 십자가, 복음 수없이 듣고 수없이 공부를 해왔는데 어느새 점점 더 그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가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그런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펼쳐졌을 때 그때 정작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앞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죽음이 눈앞에서 입을 벌릴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이민교회에 계시던 분입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참 지위가 있으시고 집안도 좋으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또 겸손까지 하셔서 교회에서 목사님은 극진히 섬겨주시고 한마디로 교회 기둥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말기예요. 몇 개월 가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고 충격에 빠지고 온 교회가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 성도님도 마음이 항상 있죠. 우리 장로님 가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죠. 그분의 병원에 몰려온 거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상시 그렇게 믿음 좋고 온화하고 모범적이었던 장로님이 충격을 받고 나니까 성도들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찬송도 한 곡 하지 않고 아멘은 전혀 없고 아예 눈을 딱 감고 표정이 굳어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시대요.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그래서 그분 성도들이 왔다가 가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오셔서 또 예배드리고 서너 번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 눈을 감고 아무 얘기 없으시고 그렇게 한숨만 쉬고 계시니까 목사님이 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이랬습니다. 장로님, 이제까지 정말 주님의 교회 섬겨주시고 저에게 참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님께서 장로님 데려가신다면 이 장로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으시는 거 믿으시죠? 아멘이 없어요. 눈 딱 감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혀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이 마음이 안 좋죠. 집에 가셨는데 며칠 만에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시고 목사님 또 달려가셔가지고 장로님 힘드신 건 아는데 그 장로님 하나만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장로님 하늘나라 가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이 없어요. 내내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다음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갔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이니까 실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로님 힘드신 거 아시지만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천국 가시는 거 장로님 믿으시죠? 이때에 이 장로님이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키시면서 한 소리 크게 외친 뭔지 아세요?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크게 소리 한번 치셨는데 그리고 억하고 쓰러지시고 돌아가셨다. 장례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 원래의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눈물이 글썽하시면서 하신 말씀. 제가 그동안에 무슨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다. 그럼 장로님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 소관이신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죽음 앞에서, 때로 고난의 현실 앞에서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믿음과 내 진정한 믿음의 실체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 삼켜져 버린 복음이라면, 아무리 생명의 복음이라고 외쳐도 죽음의 두려움에 삼켜져 버린 복음이라면 그게 언제 생명의 복음이 되겠어요? 고난의 실체 앞에서 무너져 내려버린 믿음이라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삶의 현실에서 나에게 실체가 될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고 김 선교사님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변화시킨 복음인데 수억의 인간이 생명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복음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이미 복음은 증명된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땅끝까지 목숨 걸고 순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 복음이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복음이 문제입니까? 변하지 않는 내가 문제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서 만에 하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신다면 그때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항의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일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경고로 삼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초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오죠. 7교회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7교회 메시지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칭찬보다 꾸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는 딱 두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나머지 교회는 야단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교회고, 교회 이름 보면은 초대교회를 이름 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러우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부흥이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 그런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딱 판단하시고 말씀하실 적에는 칭찬보다 책망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나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다 좋은 게 좋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 사랑에 우리는 얼마나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랑 되게 그만하시는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랬어요. 노방 전도를 하는데 Jesus loves you. He dies for you.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나한테 신경질 확 내더라고요. So what? So what? 그래서 말이 더 막혀가지고 보고 있다 확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우리에게 던져진 공짜 사랑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얼마나 맡기고 살아왔는가. 우리 주님에게 우리는 허상이 아닌 실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실제가 아닌 허상으로 생각하고 이론적인 믿음으로
알았으니까, 이해했으니까, 동의하니까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걸로 하는 착각된 믿음의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복음은 내게는 복음이 될 수 없다. 결론은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닌 가짜라. 내가 믿는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변화되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조차 없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세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당신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 나를 새롭게 하는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너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참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